예, 지금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구원의 5단계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죠. 첫 번째는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면은 죄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세 번째가 죄사함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거듭남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그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거듭나서 행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이제 5단계가 되겠습니다. 말씀부터 말씀, 믿음, 죄사함, 거듭남, 행함까지 딱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 그것이 행함이 잘 나중에 보여졌을 때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 행함까지 보여지는 것,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5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경우 행함을 말을 안 하고 죽여놓는 가르침을 많은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로부터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진짜 가르침이 항상 병행해 왔습니다. 매 시대마다. 근데 거짓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행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행함을 죽이는 가르침이 항상 그 시대, 매 시대마다 항상 병행해졌고요. 오히려 진짜 가르침보다 더 비율이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지옥에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바로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하는 핵심은 바로 행함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5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행함으로 이제 완전히 꽃피우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가 말씀과 믿음까지 지난 주일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2번째 단계까지 마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은 3번째 단계인 죄사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믿음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행함입니다. 행함.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함을 우리가 겉으로만 억지로 종교행위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내면에서부터 지키는 행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오늘 죄사함과도 이제 그대로 다 관련이 되는 말씀인데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한마디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 사건을 일으켜 주셨을까? 그 사건으로 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까 했을 때에 그냥 예수님이 죄만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연합한다고 하죠. 너희가 죽고 너희가 다시 태어나라, 부활하라. 우리가 죽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죄사함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죽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육된 삶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고요. 날마다 지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을 때에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육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죄의 반대인 의의 자리,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육의 반대인 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와 영의 모습을 보이는 내면에서, 영이라는 건 내면의 모습이고요. 의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내면에서부터 거룩한 모습을 갖고 이제 행함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행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데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단계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모습으로 의와 의와 거룩과 영된 자리, 내면부터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간 모습이 보여질 때에 이게 이제 거듭남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 죄사함과 거듭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함이 제대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5단계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믿음의 단계, 진정한 믿음의 과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진짜 믿음이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아야 빨리 영접기도 해, 빨리 따라해. 내가 영접기도 하니까 영접기도의 내용들도 가만히 보면 행함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영접기도였어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을 믿게 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지옥 갑니다. 죽어보면 다 지옥 갑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저도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행함은 상급이야, 상급. 그거 구원과 상관없어. 라고 가르쳤다고 늘 말씀드렸죠. 이게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진짜 이럴 때에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작은 수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었을지 거짓 그 가르침이 자리를 잡고 너무 쉽게 믿고 쉽게 구원받도록 가르쳐 놨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닌데 이걸 너무 반만 가르쳐 놓은 거죠. 반만. 이 뒷부분, 행함의 부분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쉽게 보여졌던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제대로 된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행함까지 있는 정말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함을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너 행위구원론자냐?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행위구원론자, 너 율법주의지. 너 율법주의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행위구원이지. 율법주의. 요걸로 사람들은 머릿속에 세뇌가 돼갖고 그건 구원 못 받으니까 저 사람 행함 주장한다. 저 사람 행함 주장한다. 저거 율법주의야. 저거 행위구원론자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 얘기 가운데 율법주의, 행위구원이란 말을 듣고 맞아 그건 잘못됐어라고 굳게 여기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만 제시하면 맞아 그거 저 잘못된 가르침이야 라고 다 인식을 해버리고 행함을 주장하면 다 거짓것, 오히려 거짓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행함이 필수구나.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행위 구원이 아니구나. 이게 믿음인 거구나. 정말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믿음에는 행함이 포함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죄사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제 죄사함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 내가 같이 죄를 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내가 이제 거듭남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우리 죄사함 어떻게 받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주로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개입니다. 그건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 근데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간단하게 아까 영접기도처럼 회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데 방금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는 그러한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사함과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죄사함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에게 거듭남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 죄사함의 첫 번째 단계로 죄사함의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이제 시작은 되었습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 자체가 아직 세상에 들어온 상태가 아닐 텐데, 죄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 5장 같은 말씀, 5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못 해석을 해서 죄가 유전이 된다. 원죄가 이제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첫 번째 죄, 원죄라고 한다면 그게 유전이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를 매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매 시대마다 자기가 스스로 짓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원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신, 마귀의 영향들도 있고 또 자기가 계속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내가 져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원죄에다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점은 그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전적 타락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패될 대로 돼갖고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도 없어. 의를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 이렇게 잘못 지금 가르침을 받는 이게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지금까지 많이들 가르쳐 오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믿으라고 기회를 주시고 누구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근데 자기 스스로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짓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선 절대 안 됩니다. 핑계를 대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구원을 받아.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너 선택을 딱 해놓고 그들을 내가 예정해놨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또 지옥 가는 거야. 딱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정됐다. 인간이 스스로 보여야 할 이제 뭐 자유의지라고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간다라는 것이 원죄 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정론 같은 경우도 다 잘못된 것이죠. 이게 지금 근데 사람들 뇌리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원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 간에 너희는 이 길, 바른 길을 선택해서 스스로 구원을 길로 들어오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에게 너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정도로 그냥 알면 편하거든요. 내가 대충 죄 짓고 살아도 되고, 뭐 그냥 적당히 믿어도 그냥 구원 받는 거야.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금방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좋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좋은 것만 택해서 구원받는 길로 사람들이 간 겁니다. 근데 절대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고요.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른 성경의 말씀들을 알아서 진짜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죄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타락해 갔습니다. 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이제 자식들도 가인 같은 경우가 있고 아벨 같은 경우가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다 보입니다. 아벨은 의인의 자리에 있었고요. 가인은 죄인과 악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선택의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타락해 가다가 결국엔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다 인간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인류를 재시작을 해야겠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다 쓸어버리시고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으로 다시 인류가 시작되게 하시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도 하시죠. 무지개 언약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셨는데 이 인간은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자기가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고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죄를 지었던 것이 가장 큰 이제 죄의 그 근원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순종하지 않아요. 지키질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간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주인 삼지도 않고. 바벨탑 사건도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인간들을 흩어버리셔야겠다라고 하셔서 언어를 이제 다 이렇게 분리하셔갖고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던 그 계획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란 자를 이제 택하셔서 물론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중에서 이 셈의 이제 자손 쪽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이 계획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지만 노아의 홍수 때 이제는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내가 택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이와 같은 민족을 주고 이들을 또 가나안 땅이라는 나중에 땅의 약속도 주십니다. 그래서 땅과 민족의 약속이죠. 한마디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겠고요. 민족의 약속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민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을 이제 주시게 되시는데 그 약속이 처음 이루어지게 되는 육신적으로, 민족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을 주신 것이죠. 민족과 땅의 약속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죠. 그리고 애굽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쭉 요셉, 모세까지 이르면서 요셉 때부터도 그 애굽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모세 때 민족이 형성이 되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형성이 되어졌던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는데요. 그 민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만민에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리고 이런 약속에 참여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이제 나라로 이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건 바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와 같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 이제 나라,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순종의 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궁극적인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그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들에게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믿음이 결국에는 이제 다시금 예수님 때에 와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순종하라 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제사법을 또 주십니다. 제사법. 왜 제사법을 주시냐면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속죄의 제사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 제사는 속죄의 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율법을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와라. 다시 정결해져서 이러한 속죄의 제를 주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 동물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죄를 이제 안수하고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결국에는 이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내 죄를 전가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1번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죄 사함과 속죄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건 다른 말로 속죄라고 하죠. 죄 사한다, 속죄하신다 이건데요. 속죄의 제가 율법,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써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제사함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제사가.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게 하셨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을 주셨고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순종을 못했을 때 다시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서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자로 일단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우리 지금 요약해서 압축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어쨌든 우리가 엑기스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1번 말씀에 그 속죄 제의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 이제 속죄제 중에서 평민의 한 사람이라는 일반 이제 백성 중에서 부지 중에 범하였대요. 계명 중 하나라도,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범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밑줄 진 부분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그걸 알려줘서 이제 흠없는 암염소, 염소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인데 예물로 삼아서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은 다음에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르기도 하고 제단 밑에서 쏟기도 하고 그 피 가운데에 이제 죄사함의 이제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피를 다 이렇게 바르고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나머지 기름이며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속죄제라는 제사는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겉으로 지었던,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의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못 범했을 때에 육체적으로, 겉으로만 지은 죄들을 이제 속죄하는 이런 제사였다는 것이고요. 정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씻고, 막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부정해졌을 때, 뭐 씻는 법, 이런 것들도 다 육체의 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 겉으로만 짓는 것을만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양심으로 지었던 죄까지 속죄가 되어야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완전한 것이 보여지죠. 이 율법과 관련된 속죄 제사라는 것은 뭔가 불완전한 게 있습니다. 겉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혁을 앞으로 앞두고 있고, 이것은 그림자였고 결국에는 임시적이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런 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2번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장막이라는 게 성막 쪽에서, 장막 쪽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그걸 이제 표현하면서 그게 비유라는 것, 현재까지 진짜의 비유라는 것이고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내면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들은요, 속죄제나 이런 것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런 것이 아까 뭐 부정한 음식, 뭐 정한 음식부터 해서 정결법 이런 것이거든요. 율법에 나온 겉에만 이제 씻는, 이게 속죄를 하는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죠. 겉에만, 육체만. 이런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이제는 온전하게 개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런 그림자였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 속죄제 이런 것들은 해마다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언제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잡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죄를 지는데 계속 와서 계속 또 전 세계 사람까지 이제 퍼지게 되면 더더욱 이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이제 3번에 나오게 됩니다.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해마다 계속 그냥 그런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이게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제 남겨져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의 이제 아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게 하시려는 약속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뭘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일까요? 바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또 너희들이 속죄제나 같은 이러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은요, 다시 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줬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제사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장막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하늘 장막에서 온전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돌아가신 사건은 결국 하늘 성소에서 하늘 장막에서, 그것이 진짜 장막이거든요. 그것으로 결국엔 온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말씀에 나오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크고 온전한 장막, 진짜 장막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양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여길 잘 보셔야 됩니다. 단번에 성소, 단번이라는 건 단 한 번,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앞으로의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고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는 것이고, 또 영원한 속죄, 이 부분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니까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과거의 죄까지 이제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영원한 속죄다. 이쪽으로 또 갖다 붙여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요. 아까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과도 이어지듯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누구든 간에 매 시대마다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다, 이것이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속죄해 주시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끝나시지 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들만 구원받게 하십니까? 지옥은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기서 다 모순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러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영원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5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국엔 또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육체만 속죄했다라는 것이었다면 양심과 내면까지 이 속죄를 하는 그런 온전한 이제 제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5번에 나옵니다.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거기 나오죠. 염소와 황소의 피도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영원하신 성령,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까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죄에서 죽은 그런 죄에서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게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죠. 우리 죄의 시작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과 같아지고 내가 주인 됐다라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서요.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하죠. 양심까지, 내면까지 거룩해져서 이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사함의 결국에는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의 특징은 내면과 양심의 죄까지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그런 양심과 내면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함의 모습까지 보여져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러한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요.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 회개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내면까지도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내가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서 진정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내용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이렇게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단 한 번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율법 이런 것은 내가 제사 같은 거, 속죄제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행하마. 요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순종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싫어하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끝까지 순종하신 그 극치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우리가 감사해요 하면서 싹, 나는 뭐 순종과 상관없이 싹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벌써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한다 했을 때에 내가 죽고, 죄와 육에 대해서 죽고 의와 영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과 회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여기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는 자리로 들어가서 의의, 거룩의 모습으로, 의와 영의 자리가 거룩과 영의 자리인데, 그 모습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거룩의 모습으로 이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고 진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려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먼저 순종까지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내면까지도요, 우리 믿어서 내면에서부터 거룩함으로 자발적으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가 회개한 자, 믿은 자고요, 진짜 죄사함을 받게 될 그러한 자입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죠. 거룩하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면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구원을 나아가는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심하시고요, 오늘 죄사함의 방법, 회개인데, 회개에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걸로 이제 우리가 정말 내면에서부터 거룩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그 방법대로 늘 죄사함을 받고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종이 뒷면에 우리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종이 뒷면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죄사함과 그 방법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최초의 인류로부터 죄가 계속되어 인류는 점점 타락해 갔고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시고 죄 사함을 예표하셨지만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었고 영혼과 내면의 정결함은 가져다 주지 못하였고 또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을 완전한 순종으로 드림으로 당신의 피로 단 한 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내면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진정 회개하는 자는 진정 죄사함을 받게 됨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죄사함 받은 자의 열매임을 알았사오니 제가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보일 때에 진정한 죄사함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